김종혜 교수님을 모시고 조병화 시에 나타난 종교적인 시기에 대한 일상시의 사상성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종로 문인의 소속이신가요? 예, 수도 한복판에 종로 문인에 답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덥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야외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날에 문학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다른 것을 전략한 일이기도 한데 훌륭하세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종로 도서관하고 종로 문인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없습니까? 공로만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세요. 아주 핵심을 짚어서. 종로 도서관에서 이 여름 지나고 나서 저보고 거기 와서 조병화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함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생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시인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시적 정서와 삶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런 시, 이제 이를테면 문화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맡은 분야는 기독교적 사유에 관한 것이에요. 이 근자에 여러분 기독교 얘기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창극 후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창극 후보자의 얘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친근한 사람들끼리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별반 이상할 게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공개된 자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과 일상생활이 접합될 때에 그 교리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적용의 지혜라고 하는 항목을 결여했기 때문에 문창극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방법론이 잘못되면은 그 본질이 훌륭해도 전달이 안 되거나 오해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종교문학, 기독교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독교적 색채로 일관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면에 내세우면 이것은 문학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 교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문학이 값을 가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를테면 이 문학적 카타르시스, 문학적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반영한 문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교리의 생경한 얼굴, 맨 얼굴, 요즘 민낯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걸 그대로 내밀면 문학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일상생활, 종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것, 이 양 항목이 적용의 방식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제 선생님, 그리고 역사의 이름을 남긴 큰 시인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 있어서, 그 방대한 시세계 53권의 시집을 남긴 시인의 시세계에 있어서 기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이를테면 선생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를 쓰실 때에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시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중심에 어떤 기독교적 의식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를테면 김현성이나 부산 같은 시인과 구별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분 다른 그 두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적 세계관 아래에서 자기 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안고 가면서 시를 썼던 거죠. 그럼 조병화 선생님 시에 있어서 기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 구절이나 또는 기독교적 지식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기독교적 사상성을 시에 도입해서 그것으로서 이 시의 사상성의 깊이를 도모하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기독교 의식이 가지고 있는 비유적 장점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시세계 속에서 방법론적으로 활용한 그런 시인이었다.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순발력 있고 또 역동적으로 자기 시세계를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종교와 문학은 이 점에서 서로 길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전제 아래에서 제 페이퍼를 좀 빠른 속도로 훑어보겠는데, 여러분 15페이지를 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거기 대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서구 문명에 있어서 이 사상성의 두 줄기를 이루는 것이,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인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원을 둡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출발합니다.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금압하고 핍박하던 기독교를 전격적으로 공인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서구에 유입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적인 전통 속에 헬레니즘적인 전통에 그것이 드립혀진 이런 형상으로 발전해 왔고, 우리가 지금 200 몇십 년이 되도록 이제 구교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헤브라이즘적 전통에 헬레니즘이 덧칠되어 있는 이와 같은 종류의 기독교였다. 이 문제를 설명하자면 길지만 이 결론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헤브라이즘의 헬레니즘적 전통이,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인본주의적 전통이 가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 인간의 삶과 생각과 매우 손쉽게 또는 조화롭게 악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기독교 관련, 기독교 사상과 문학이라는 테마로 쓴 글들을, 이 글을 쓰면서 한번 챙겨보니까 한 7, 8편 돼요. 그동안 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썼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17페이지 2번 인본적 신관과 종교 지향성의 거리라고 하는 그 대목부터 보시면, 처음으로 이 조병화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제 편훈 선생님 뭐 이렇게, 또는 편훈 선생,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존칭을 생략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훈 씨의 이 기독교 의식의 발화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4시집 인간고도라고 하는 시집인데, 거기 회상의 계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이여
당신의 그신 생명이 가랑잎처럼 매달린 가슴을 이렇게 구멍진 낙타 위에 비에 싸고 53년 광란한 야경에 서서 푸른 회상의 계단을 서서히 내가 오른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이제 신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분박한 호칭이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구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전통신앙 속에서 이 하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 동학에서부터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이여하고 이 시인이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적 이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인간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러분 그 성경의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로고스로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교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추방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할까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이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왜 아담을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기 시작한,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이름으로서 여호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으로 신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조병화 시인이 신이여 하고 시작하는 이 첫 시, 이 시가 가지는 의미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시집 사랑이 가기 전에 이르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날에서 신이여 들판에 바람을 놓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보편적인 어떤 접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들을 제가 쭉 써면서 설명을 해 두었는데 제12시집 18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썰개포도의 비가, 썰개포도, 썬포도죠. 썰개포도의 비가에 도달하면 시집 전편에 걸쳐서 아예 성서의 구절들을 거기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시를 쓰기 시작해서 4시집에서 12시집에 이를 때까지 기독교 의식을 시에 도입하면서 제12시집에 이르러서는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편만한 모습을 시집 속에서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는 27년 동안 전혀 기독교 의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무렵에는 시인으로서의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인간으로서 이 혈기방장하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감에 넘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온 지구에서 40억이 되는 인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하나님 안 바쁘시대요. 하나도 안 바쁘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와주실 때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가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바쁘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그런데 항차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혈기방장한 그리고 온 천하의 이 위명을 떨치던 세계 시인대를 주관하고 하던 이 무렵에 이 조병화 시인께서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죠. 27년 동안 시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인격적 결함이나 어떤 이 신앙적인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지금 거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츰 다시
이 신의 이름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19페이지 아래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느 회신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시는 그 생생한 스스로의 종교를 써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인은 그 스스로의 종교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장경렬 교수님께서 이따 말씀하신 불교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평범한 인간이 지구의 경제까지 이르는 상향 종교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 부처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세간, 출세간, 출출세간을 거쳐서 중생에서 보살의 단계를 거쳐서 부처의 단계로 가는 거죠. 아제 바라아제, 가자 더 높이 가자의 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교에서는 상향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한 하향 종교입니다.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있어서 이 하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의 종교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이 신을 부르면서도 시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면 이 종교적 중심에서 그것을 세계관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석의 방식이 아니라 이 자기 스타일, 자기 패턴의 시를 창작하면서 거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도입하고 있는 변훈 시인의 시창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와 같은 이 시편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거기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이 설명을 하고 시를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까닭으로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인이 이제 연배가 들어갑니다. 만년의 시편 승수가 숨은 신의 세계 이렇게 했습니다만 25페이지 그 예문 바로 밑에 보면은 1997년에 제46시집 황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보다 긴 호흡으로 또는 더 많은 이 문맥의 이 분량으로 신을 부르고 신에 대해서 말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윗부분에 한번 보시죠. 그러기에 번박한 차원의 기독교 의식으로는 조병화의 시가 신과 인간의 존재론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탐문하는 형식을 갖고 있으나 기독교 원론주의에 입각해 볼 때는 그 신앙의 핵심에 육박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자, 이것은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의 일반론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가 좋지 않은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조병화는 그의 시작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적인 신성, 종교적 믿음의 지경에 자신을 투척하는 오랜 관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7페이지로 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말년의 조병화에게 신은 누구에게나 그러하겠지만 의지하고 위안받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해갑니다. 병든 세상, 분단의 현실, 곤충의 신음소리, 순전하고, 좀 잘못됐습니다. 순전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고난을 기록한 욥기를 읽는가 하면 기독교 공헌묘지를 관조하기도 하고 수준 있는 신앙적 세계관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사다리가 같은 시가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도 반드시 사다리가 있어. 하늘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긴 사다리가 내려져 있어.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로 가지. 평생을 하늘님의 말 잘 들은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을 오를 수 있지. 일생을 부지런히 하늘님의 심부름을 잘한 사람에겐
그 사다리가 잘 보여서 하늘로 올라가지. 여기서 제가 빠뜨리고 간 부분을 돌아가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일생을 부지런히 하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에겐, 하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에겐 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글의 20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에요. 익히 알려진 대로 시인 조병화에게는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성화된 존재로 어머니가 있다. 그 묘비에는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심부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어머님 심부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조병화 시인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거의 종교적 차원입니다. 근데 아니 왜 어머니를 종교로 하느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의식, 어머니의 인식,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구성된 세계관, 어머니를 통해서 바라보는 삶의, 죽음의 모든 것, 이것을 삶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어떤 종교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시에 보면은 하늘님이라고 하고 평생 하늘님 말 잘 들은 사람들, 잘 들은 사람,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심부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유사한 이 형태가 어머니가 바로 종교적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던 조병화의 시세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늘님은 조병화 선생이 이 시를 쓴 2002년 8월로부터 7개월 뒤에 그를 소명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중간에 이 공백기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조병화의 시세계는, 그런 말하면 이 종교적 사상으로 해서 당신의 문학 세계를 떠받치는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8페이지에 마지막 두 단락을 좀 빠른 속도로 읽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그 결론을 거기서 넣기 때문인데요. 조병화의 시 또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으면서 기독교 의식의 시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병화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종교의식을 통해서 지금 뭐 불교, 유교, 도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넓은 시세계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작의 시인이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 다작의 작품 세계가 여러 유형,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와 같은 폭넓은 의식의 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독교 의식이 그렇게 많은 빈도를 보이면서도 그 본질의 천정을 치지 못한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 이를테면 또는 김동리가 쓴 사반의 십자가가 기독교 의식의 어떤 핵심에 육박하지 못하는 것은, 이문열은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펼쳐놓고 그 소설을 썼고, 제가 그 이문열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공부해가면서 써서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리의 사반의 십자가는 한국 문학에 있어서 기독교와 문학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과 인본주의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었으나, 동리가 이 기독교 신앙 성서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도 기왕 지는 십자가라면 예수는 그 십자가를 영예롭게 지고 싶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초보만 알아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이 사반의 십자가의 이 성경적 이해가 부족한 대목을 제가 어떤 평론에서 이 분별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둔 바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 조병화 씨의 기독교 세계는 이 시인이 너무 나아가서 안 될 어떤 이 지점 한계, 이것을 명밀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의 시는 기독교 의식의 정화가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개안이나 관점의 성급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생활 선정 또는 일상성의 시적 발현이라는 성향에 있어서 그가 끝날까지 추구했던 종교적 인식의 문학적 형상화는
자신의 시가 사상성의 범주를 확장하고 예술성의 차원을 고양하는 소중한 실과들을 수확하게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의 시편들은 기독교 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적 시였다. 그의 시가 마련하고 있는 신의 보좌에 여러 유형의 신들이 때로는 그의 어머니가 좌정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보좌를 전제한 삶의 성실성이요 지속성이며 그에 대해 발설하는 간구의 표현이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측면 때문에 기독교의식을 배경에 둔 시인 조병화의 경우는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천착한 다른 시인들과의 친족관계를 향후의 검토과제로 남기고 있다. 제 얘기는 처음 제가 요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이 시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시에 도입함으로써 일상시 그러니까 생활시의 어떤 이 번뇌를 이룬 이 시인의 세계를 웅숭 깊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상성의 깊이를 더하는 이 성과를 수확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문학가 홍성훈 선생님 모시고 조국으로 가는 길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서 네 분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도 안녕하시죠. 조국으로 가는 길 조병화 먼 길로 오게나 돌아서 빙빙 오게나 참아가며 쉬지 말고 어려운 길 오게나 노변에 있는 것 전개되는 것 다 겪으며 오로지 조국으로 가는 길 그 길로 오게나 고향에선 참아야 하네 아껴야 하네 키워야 하네 사랑해야 하네 무엇보다도 같이 해야 하네 미워하지 않는 마음 들거든 오게나 버리지 않는 마음 들거든 오게나 욕하지 않는 마음 들거든 오게나 같이 만들어 참을 수 있는 마음 들거든 오게나 같이 만들어 살 마음 들거든 오게나 땅만일세 이 세상 다 하여도 같이 할 수 있는 땅만일세 지상에서 지하에서 영혼을 같이 할 수 있는 곳 그 길로 오게나 어려워도 그 길로 오게나 멀어도 그 길로 오게나 노변에 있는 것 전개된 것 다 겪으며 오직 조국으로 가는 길 그 길로 오게나 감사합니다. 건강 받으십시오. 종로문역 회원 자격에는 신앙송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동문학과 선생님도 신앙송을 저렇게 잘하시고 수필가 선생님들도 신앙송을 그렇게 잘하시고 지난번에 소설가 선생님도 방금 하신 홍성훈 씨는 지금 한국문학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래 신앙송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그걸 박수 손가락 안에 드는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인 전옥기 선생님 모시고 고독과 그리움 낭송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과 그리움, 존경아, 쓸쓸합니다. 쓸쓸하다 한들 당신은 너무나 먼 하늘 아래 있습니다. 인생이 기쁨보다 쓸쓸한 것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 외로움이 즐거움보다 외로움이 죄송합니다. 즐거움보다 외로운 것이 더 많고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고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행복한 일보다는 적적한 일이 더 많은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땐 한정없이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이러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이 그립습니다. 참아야 하겠지요. 견뎌야 하겠지요.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의 길이겠지요. 다음은 시 낭송가로 활동하시는 권옥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곁에 있어서 낭송 진행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없어도 조병한 길을 가여 먼 날 우리 서로 같이 있지 못해도 그는 나를 찾으며 그 속에 내가 있으니 목숨 다하여 먼 날 우리 서로 같이 있지 못해도 그 생각 나를 찾으며 그 속에 내가 있으리. 감사합니다.